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다시 한번 나의 은혜와 평안이 너희와 함께하길 바란다. 나는 너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았고 너희의 필요와 소원을 숨김없이 아뢰었다. 너희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의 소리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너희는 진실로 믿어야 한다. 나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며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너희의 모든 상황과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신 전능한 아버지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너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으며 너희의 눈물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호소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지금 깊이 낙심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는 뜨겁게 무릎 꿇고 오랜 시간 간구했지만 너희의 삶의 상황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병은 여전히 너희를 괴롭히고 재정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며 가장 간절히 원했던 관계의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너희의 기도 노트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채워졌지만 응답의 칸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이 침묵의 순간 너희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의문이 소용돌이칠 것이다. 주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저에게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느끼는 이 응답 지연 혹은 하나님의 침묵은 너희가 홀로 겪는 고통이 아니다. 나의 종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고 울부짖었고 나의 사도 바울도 고통 앞에서 3번이나 간구했다. 심지어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때 잠시 침묵하셨다. 이 지연의 시간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대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자녀가 낙심하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다. 그러나 내가 이 시간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나의 침묵은 너희를 향한 나의 거절이 아니다. 나의 지연은 더 크고 위대한 응답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너희의 영혼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빚어내는 영적 훈련이다. 너희가 이 지연의 비밀을 깨닫고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너희는 코앞에 와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마침내 붙잡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너희의 눈을 열고 응답이 지연될 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영적 비밀을 깨달아 멈추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 비밀은 너희의 크로노스와 나의 카이로스의 무한한 차이, 즉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완성이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시간을 크로노스로만 인식한다. 크로노스는 재고, 측정하고, 조급해하는 인간의 시간, 곧 흘러가 달력 속의 시간이다. 너희는 이 크로노스에 갇혀 이때까지는 응답이 와야 한다고 나를 재촉하고 마감 시한을 정하여 조급하게 나를 몰아세운다. 그러나 나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이다. 카이로스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하며 나의 목적이 가장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최적의 순간을 의미한다. 나의 시간표에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너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문제 해결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줄 준비가 된 것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가장 완전한 응답이 주어질 최적의 순간이다. 내가 사랑했던 나의 친구 나사로의 일화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라.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오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그러나 나는 그 간청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했고 결국 나사로는 무덤에 갇히는 인간의 크로노스적 실패를 맞이했다. 마르다는 슬픔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과 불만과 똑같다. 그러나 나의 지연은 단순한 외면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위한 준비였다. 내가 지체한 영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의 능력을 증명 나는 단순한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병이 낫는 것 치유보다 죽음에서 돌아오는 것이 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확장 그들의 믿음이 병이 낫는 수준에서 죽음까지 이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무한 확장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인도되었다. 완벽한 때의 기다림 나의 영광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고 이 사건을 통해 유대와 온 세상이 나를 믿게 될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나는 인내하며 기다렸다. 너희가 조급함으로 나에게 시간을 강요할 때 너희는 나사로의 부활을 놓치고 단순한 치유만을 원하게 된다. 나의 지연은 너희를 위한 더 위대한 드라마의 서막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간을 맡기는 믿음을 고백하라. 주님, 저의 크로노스가 아닌 주님의 카이로스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장 완전함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완전한 의탁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시간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두 번째 비밀은 지연은 거절이 아닌 믿음의 연단과 성품 형성이다. 즉, 영혼을 정금같이 빚는 과정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너희의 믿음의 근육이 단련되고 너희의 영적 성품이 형성된다. 너희는 믿음의 인내와 겸손이라는 보석을 얻기 위해 이 지연의 풀무불을 통과해야 한다. 나의 종 욥이 고백했듯이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즉시 응답된다면 너희는 응답 그 자체에만 도취되어 오직 응답을 주시는 나를 의지하는 깊은 관계의 기쁨을 놓칠 수 있다. 지연의 시간은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훈련소이다. 나의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는 이 비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바울은 그 엄청난 사명과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고통을 겪었고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나에게 간구했다. 만약 내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즉시 응답하여 가시를 제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계시로 인해 교만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겼을 것이다. 또 그는 나의 힘이 아닌 자신의 완벽한 육체를 의지하여 사역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응답은 제거가 아니었다. 내가 주었던 응답은 더 놀라운 영적 능력이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지연을 통해 바울은 평생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전능함을 경험했다. 그가 연약할수록 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렀고 그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고 고백하며 결국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 너희의 고통스러운 가시는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가장 안전하게 붙잡아 두려는 나의 은혜의 끈이다. 너희가 이 지연의 시간에 나를 붙들고 인내할 때 너희의 내면은 온전해지고 너희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겸손하며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이다. 이 인내의 시간이 바로 너희의 신앙의 온전함을 완성하는 나의 계획임을 믿으라. 응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한다. 또 다른 영상을 만들고 더 많은 주님의 말씀과 정보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세 번째 비밀은 지연은 너희를 위한 영적 전쟁의 결과이다. 즉,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끈질긴 전투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다. 너희의 기도는 하늘의 영적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핵심 무기이며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출전 명령이다. 너희의 기도가 상달되는 순간 그에 대한 응답은 즉시 하늘의 군대를 통해 너희에게 출발한다. 그러나 때로 그 응답은 악한 영의 끈질긴 방해로 인해 너희에게 도달하는 데 지연된다. 나의 종 다니엘의 기도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다니엘은 그의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21일 후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영적 비밀을 폭로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 기도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 때문에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말씀은 너희에게 두 가지 충격적인 진리를 가르친다. 너희의 응답은 지연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무릎 꿇고 기도한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의 기도는 단 한마디도 헛되지 않았다. 너희의 삶의 영역과 응답의 통로를 방해하는 바사국 군주와 같은 강력한 영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이 응답의 전달을 가로막고 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악한 영들은 너희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린다. 그들은 너희의 기도줄이 끊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들은 너희가 포기하도록 불안과 의심, 염려를 끊임없이 주입하며 너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너희는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너희가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너희를 위한 천사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마침내 악한 영의 방해는 완전히 무너지고 응답은 폭포수처럼 너희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끈을 놓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다. 너희의 인내와 끈질긴 기도는 영적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라. 응답이 늦다면 그것은 너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서 전투 중이라는 증거이다. 21일 동안 끈질기게 붙들었던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라. 네 번째 비밀은 지연은 더 깊은 목적과 더 큰 사명을 위한 통로이다. 즉, 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구하는 응답에는 영적인 규모의 차이가 있다. 너희 개인만을 위한 응답, 너희의 당장 필요한 편안함과 이익을 위한 것이다. 나에게 줘라고 하는 기도, 너희와 가족을 위한 응답, 주변 소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한 응답, 이 땅에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불가능을 증명하여 수많은 영혼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사적 응답이다. 나에게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나는 너희의 삶을 통해 세 번째 종류의 응답을 이루기를 가장 간절히 원한다. 너희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너희를 통하여 나의 전능함을 이 세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함이다. 요셉의 장대한 삶을 보라. 그는 장차 민족을 구원할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 노예의 신분, 그리고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의 형통함은 극도로 지연되었고 그의 고통은 인내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러나 나의 지연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가장 완벽한 엘리트 교육 과정이었다. 노예 생활을 통해 그는 겸손과 근면을 배웠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리더십과 행정 능력을 연마했다. 감옥에서 그는 인간의 배신과 나의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았다.
만약 요셉이 꿈을 받은 즉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어린 나이에 교만하여 실패했을 것이다. 나의 지연은 총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과 실력을 갖추도록 그를 준비시킨 것이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있었기에 기근에서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리고 애굽 백성까지 구원할 수 있었다. 너희의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너희가 받게 될 응답의 열매는 더욱 크고 더욱 많은 영혼에게 유익을 주며 나의 영광을 가장 밝게 비추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영적인 총리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연의 터널 끝에는 너희를 위한 전 세계적인 사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라. 멈추지 않는 믿음을 위한 4가지 실질적인 영적 실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응답이 지연될 때 너희는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시간을 영적 도약의 기회로 삼아 나의 응답을 받을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기다리는 동안 행해야 할 4가지 실천 지침을 명심하여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1. 야고보서 4장 3절 기도하는 동기와 죄를 철저히 점검하라. 다시 무릎 꿇고 너희의 기도를 정직하게 살펴보라. 너희가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아닌가? 너희의 기도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기적인 동기 혹은 미움과 원망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나의 성경은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분명히 말한다. 너희의 기도 동기가 순수한 나의 뜻과 영광을 향하고 있는지 매일 점검하고 회개하라. 죄의 고백과 정결함만이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누가복음 11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끈질긴 인내를 실천하라. 내가 너희에게 끈질긴 기도의 비유를 가르쳤음을 기억하라. 한밤중에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한 친구의 끈기,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한 과부의 간절함처럼 너희는 뻔뻔할 정도로 끈질기게 문을 두드려야 한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며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다. 너희의 성실함과 인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악한 영의 방해를 무너뜨릴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3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사도행전 16장 25절 감사와 찬양으로 기다림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응답을 더욱 지연시키고 악한 영에게 틈을 준다. 응답이 지연될 때 오히려 너희의 상황을 뛰어넘어 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은 찬양이었다.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이며 옥문을 여는 능력이다. 너희가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 평강이 너희가 응답을 이미 받았다는 믿음의 증거이다. 40편 119편 105절 말씀 안에 거하며 나의 뜻을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나의 응답은 종종 너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세한 음성이나 성경 말씀을 통한 깨달음으로 온다. 너희가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 소리에 집중한다면 응답이 와도 그것이 응답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 지연의 시간 동안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너희의 영적인 분별력을 날카롭게 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 나의 말씀은 너희 발의 등불이요 너희 길의 빛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간절한 기도는 이미 나의 손에 있다. 너희의 기도는 이미 응답되었고 지금은 완전한 카이로스를 향해 그리고 더 큰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인내하며 나를 붙들라. 너희의 믿음이 마침내 응답을 받고
너희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이 가장 크게,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응원하고 너희의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의 믿음을 주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그리고 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응답 지연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침묵이 너희를 향한 가장 깊고 세밀한 사랑의 증거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너희가 조급함과 불신앙의 끈을 끊고 나의 완전한 카이로스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너희가 바울의 가시와 다니엘의 21일을 인내했던 것처럼 이 지연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소서.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나의 평안 안에서 담대하게 기다리게 하옵소서. 응답이 늦은 만큼 너희의 삶을 통해 가장 크고 놀라운 나의 기적과 영광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능력이 너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을 믿으며 너희의 구원자이자 영원한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말씀이 너희의 기다림에 힘이 되기를 축복한다. 아멘.